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계속해서 부활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2주 연속 이렇게 제가 부활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부활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들 평균적으로 몇 살 이상을 넘기지 못할까요? 95. 많이 늘어난대요. 옛날에는 보통 60, 70, 80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다 보니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 살면은 80 이상을 살고요. 그리고 더 오래 살면은 100살까지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오늘날의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서는 몇 년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영원히. 100년에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면서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요, 불쌍하고 어리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부활 후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짧은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부활과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부활을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 조금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들과 보통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뭔가 율법주의자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정확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바리새인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처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가장 먼저 모세오경에 적힌 글자를 믿고 살아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오경, 그리고 예언자의 글, 다윗의 시, 이 모든 것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 관습까지 함께 믿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오늘날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이들은 부활과 천사, 천국 등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요, 천국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에 충실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줄 것이요, 장수를 줄 것이요, 다산의 축복을 줄 것이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런 현생의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천사도 천국도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두개인들보다 조금 깨어있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부활과 천국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새롭게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가르침, 복음과 부활과 천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취수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형이 죽으면 이렇게 두 분이서 나눠가지고 형이 죽으면 이렇게 두 분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사취수제를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어떤 여자가요, 형과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여자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과부가 된 여자는요, 그 집안 바깥으로 나아가 새로운 남자를 찾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동생과 결혼을 하여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 형의 가문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기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형사취수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예시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을에요, 7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이 7형제 중에서 첫째랑 결혼을 했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부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둘째랑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마침 둘째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여자보다 먼저 죽어서 여자가 다시 셋째를 결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이 여자가 7명의 형제들과 모두 결혼을 했고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하고 이 칠형제와 여자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말한 것처럼 부활과 천국이 존재한다면 부활한 다음 그들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결혼한 그 첫째의 부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한 이 막내의 부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여자와 제일 그래도 오래 산 어떤 형제의 부인이 되어야 할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부분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간 다음 부활과 천국이 있다면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부활과 천국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무언가 잘못이 된 것이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형사 취수제의 율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부활과 천국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이 먼저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활과 천국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앞서 모세의 율법에 나온 형사 취수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이 알려준 부활과 천국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며 다니는 이 사기꾼이 가르쳐준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부활과 천국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얼토당토 않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을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반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부활과 천국을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을 있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되 한마디로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계에 묶여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뒤의 천국은 어떤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활한 다음에도 천국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 모든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먹을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육볶음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떡볶이 먹고 싶다 하면 내 앞에 떡볶이가 뿅 나타나서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는 거를 마음껏 먹고 바로 이어서 짜장면도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천국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다라고 하여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과 어울리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의 우두머리로 지내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여서 천국에서도 그 기쁨이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아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무엇이었냐? 바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천국에서는 우리가요,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스승, 누군가의 친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간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 이 여자가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즉 이 작은 천국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부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부른 이유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부활 뒤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천국에서의 삶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게 새롭고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요,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무엇과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서 우리가 육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그 가치를 온전히 갖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죄악도 기쁨이 될 수 없고요, 어떠한 죄악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장소가 바로 바울이 말한 평강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은 희락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느꼈던 모든 슬픔들, 그러한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오직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해놨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장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평화로운 곳도요,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장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 이후에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천국이 완전히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 우리가 하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현실에서부터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영원 불멸할 가치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지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그 한 가지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 지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삶은요, 거룩, 죄에서 멀어진 거룩의 삶,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삶,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거룩의 삶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에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이 지상과 천국 모든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거룩과 사랑,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육신의 건강을 입는 것, 그리고 내 육신에 속한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부유함, 성공, 건강, 문제 해결 가운데에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왜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태어났으니까 의미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거룩과 사랑, 예배와 사명자의 삶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큰 기쁨과 행복,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이수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삶의 변화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거룩과 사랑과 예배자의 삶과 사명자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요,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지향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에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가치를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황금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부인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서 아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영생의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또 우리가 이거는 상품이 없는 퀴즈입니다. 너무 쉬워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국심이 충만하신 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 제일 부자인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의 정세가 안 좋아지고 전쟁이 더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것이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금도 중요한데요, 금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고요,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면요,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 최소한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적어질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게 침공당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할 위기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 안정감이 미국 시민권 가운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미국 시민권 얻는 방법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민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요,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되어야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든 해가지고요, 영주권을 가진 채로 미국에서 일정 기간, 3년에서 10년까지의 기간을 그 미국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영주권을 얻음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곳에서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차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미국 이민을 위한, 미국 시민권을 위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영어 시험도 있고요, 사회, 문화, 정치, 미국에 관련된 각종을 시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미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려 하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 모두 마친 다음에 정부에서 이 사람 이민 받아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줘도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정이 난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 내가 이제는 이전 나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중국에서 살고 영국과 프랑스에 살았다면 영국에 충성을 다하고 프랑스, 중국, 한국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충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이 충성선언을 마지막으로 함으로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나라에서 살았던, 내가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새로운 미국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미국 시민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미국 땅에서 미국이 원하는 기준, 미국이 원하는 가치관, 미국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이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미국 시민권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리고 조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의 자격은 어떨까요? 이 천국 시민권의 자격을요, 미국 시민권의 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정 기간이 되지 않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위한 시험을 치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 기간의 자격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죽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삶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 미국 시민권이 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이 영주권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적응해가는 과정, 한마디로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영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영주권 가운데서 오랜 기간을 채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랬죠? 이미 시험을 본다 그랬죠?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계교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민 시험까지 다 보고 난 다음 무엇을 한다 그랬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충성 서약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 그 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의 머리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게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중에 어딜까요? 백악관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도 아닙니다. 이게요, 땡땡땡 섬입니다. 하와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 섬,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섬은 몰라도요, 저 뒤에 있는 먼 신상은 우리가 알겠죠? 책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여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 있을까요? 뉴욕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섬은요, 지금 뉴욕의 어느 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의 이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앨리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앨리스 섬인데요, 여기 앨리스 섬에 큰 건물 하나가 있죠. 이 건물 안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이 섬을 방문해서 이 건물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앨리스 섬과 이 앨리스 섬에 있는 건물은 무엇을 위한 건물이었을까요? 휴식? 기도? 굉장히 거룩한 또 대답이 기도를 위한 건물. 그런데요, 이거는요, 과거 1892년에서 1954년까지 미국을 향해 떠난 온 세계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대기하던 입국 심사소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앨리스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 미국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민 시험을 보고 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앨리스 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민자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더라고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 본토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이지 이민자들이 앨리스 섬에서 100년, 1000년을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이 앨리스 섬의 목적은요, 이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 미국에 입국시키는 것이지 이곳에서 사람들을 1000년, 만년 살게 하고자 하기 위해 준비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짧은 기간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이곳에서는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미국에 들어가기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미국 시민권을 얻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입국심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입국심사소에서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나 미국 조금 들어가기 싫은데, 나 심사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입국심사에서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요, 시민권도 얻지 못하고 입국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내가 기쁘고 즐거워했던, 내가 기준과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온전히 적응하기 위해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심사에 참석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열정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입국 심사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 본토 안에 들어가 미국 시민으로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앨리스 섬의 입국 심사소에서는요, 매일매일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입국이 승인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마음가짐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 입국에 거부당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다시 자신이 왔던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지금 이 앨리스 섬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국 심사의 날,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영원히 불타오른 지옥불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영생토록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생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부활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모든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없는 거룩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먼저 완성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오직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의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세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내려두고 이제는 이 짧은 인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뛰어넘는 부활 뒤의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썩어 없어질, 천국에서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 예배자와 사명자의 삶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